금강반야바라밀경. 이제 전화기를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소리에만 집중합니다.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고요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가르침, 금강반야바라밀경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경전은 위대한 지혜의 보물을 담고 있으며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와의 문답을 통해 우리의 모든 미혹과 어리석음을 깨뜨리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마음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원에 계셨을 때 큰 비구들과 함께 하셨으니 그 수는 1250명이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공양 시간이 되어 가사를 입고 바로를 드신 후 차례로 성 안으로 들어가 걸식을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오셨다. 바로를 씻고 가사를 개어 놓으신 뒤 발을 씻고 자리에 앉으셨다. 이것이 금강경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 특별한 법회가 아니라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 가르침을 시작하셨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이 모습은 진정한 깨달음이 신비로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고 발을 씻는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대한 진리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숨쉬고 있습니다.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희유하십니다.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보호하고 모든 보살에게 잘 일러주십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가장 높은 깨달음인 안욕다라 삼막삼보리심을 내었을 때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게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수보리의 질문은 바로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번뇌와 집착으로 가득한 마음을 다스려 깨달음의 마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지혜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치발점이며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다, 수보리야, 실로 그러하다. 내가 모든 보살을 잘 보호하고 모든 보살에게 잘 일러주노라. 이제 그대가 듣도록 하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가장 높은 깨달음의 마음을 내었을 때 그 마음을 이렇게 머물게 하고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니라. 모든 존재들을 남김없이 멸도에 이르게 하되 멸도에 이른 중생이 없다고 생각하라. 왜냐하면 만약 보살에게 나라는 모습, 남이라는 모습, 중생이라는 모습, 수명이라는 모습이 있으면 보살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던지신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집착 없음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고도 내가 착한 일을 했다는 생각,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생각마저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를 구제하고도 구제했다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보살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해야 한다. 즉 형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만약 보살이 형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우리는 보시를 할 때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마음이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보시는 그 모든 마음을 비우는 데 있습니다. 마치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지만 던진 돌이 호수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는 이도 없고 받는 이도 없으며 주는 물건도 없다는 마음으로 보시할 때 그 공덕은 비로소 무한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몸의 형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답하였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형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의 형상은 곧 몸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형상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알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진리를 찾으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모습 혹은 성스러운 형상을 보아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형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처님은 특정한 몸의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자신이 아니듯 형상은 단지 진리를 담는 임시적인 그릇일 뿐입니다. 진정한 진리는 형상이 아닌 형상이 아님이라는 공의 본질을 깨달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구절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이해한다면 그 공덕은 매우 크다. 하물며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남에게 설해주고 그 뜻을 깨닫는다면 그 복덕은 한량없다. 왜냐하면 이 경전은 가장 높은 깨달음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이 경전의 가르침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실로 희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보물을 보시하는 것보다 이 경전의 단 한 구절이라도 마음 깊이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공덕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보시는 유한하지만 이 경전을 통해 얻는 지혜는 영원히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수보리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 얻어진 가장 높은 깨달음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실로 그러하다. 나는 얻은 바가 없나니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높은 깨달음이라 하느니라. 깨달음은 밖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생각 자체가 번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얻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미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본래부터 완전한 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이 경전은 모든 부처님과 모든 깨달음의 근원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이 경전은 모든 법의 근본이며 모든 진리의 어머니이니라. 이 경전은 단순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책이 아닙니다. 이 경전 자체가 모든 부처님과 모든 깨달음이 태어나는 근원입니다. 우리가 이 경전을 읽고 이해하는 행위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와 만나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스스로 내가 수다원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답하였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다원은 흐름에 들어간 자이나 그 들어간 바가 없어 수다원이라 이름합니다. 만약 수다원이 스스로 내가 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경지를 얻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 그 경지는 이미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수다원은 깨달음의 첫 단계를 이룬 성자를 뜻하지만 그 성자마저도 자신에게는 어떠한 깨달음의 모습도 이름도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이름과 형상은 단지 방편일 뿐 진리의 실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세상을 장엄하겠다고 생각하는가? 수보리가 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장엄한 것이 곧 장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열애는 그것을 장엄이라 한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장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장엄은 밖에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깨달은 자에게 세상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밖의 세계를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속의 번뇌와 더러움을 깨끗이 하여 내 마음을 정화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그 깨끗한 마음의 빛으로 세상은 저절로 아름다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한 사람이 한없이 많은 보배를 가지고 보시를 하더라도 이 경전의 한 구절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에게 설해주는 복덕보다 뛰어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 보시는 유위의 복덕이요, 이 경전의 공덕은 무위의 공덕이기 때문이다. 유위는 만들어진 것, 즉 조건과 결과가 있는 것을 뜻합니다. 보시로 쌓은 공덕은 그 행위가 사라지면 끝나는 유한한 복입니다. 하지만 이 경전의 가르침을 깨달아 얻는 지혜는 어떤 조건에도 얽매이지 않는 무위의 공덕입니다. 무위는 마치 하늘에 뜬 무지개가 아름답지만 곧 사라지는 것과 같고, 진리의 빛은 영원히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유한한 복을 구하는 대신 영원한 지혜를 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이 경전이 있는 곳은 곧 부처님이 계신 곳이니 모든 세계의 사람과 하늘과 아수라들이 모두 응당 공경하고 예배해야 하느니라. 이 경전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 경전의 가르침이 있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성스러운 도량이 됩니다. 부처님의 몸은 형상이 없지만 이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경전은 고요한 지혜의 등불이 되어 어둠 속을 헤매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줍니다. 이 경전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은 곧 진리 자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은 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덕을 쌓았느니라. 왜냐하면 이 경전의 가르침은 모든 번뇌를 끊고 모든 어리석음을 깨뜨리는 가장 훌륭한 법이기 때문이다. 이 법을 바르게 지니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열애의 진정한 제자가 될 것이니라.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것은 단순한 암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삶 속에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씨앗을 얻었다면 그것을 땅에 심고 물을 주며 가꾸는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경전의 말씀들을 삶의 거울로 삼아 내 마음을 비추어 볼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이 시작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듣고 믿지 않는 마음을 내거나 비방하는 마음을 내거나 혹은 아무런 감흥도 없이 듣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번뇌가 가득하기 때문이니라. 이 경전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이미 모든 번뇌와 분별에서 벗어난 진정한 수행자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모든 보살은 응당 모든 형상을 버려야 한다. 마음속에 어떠한 번뇌의 형상도 두지 말아야 하며 오직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존재해야 한다. 모든 형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고요하고 평화로운 열반의 세계에 이르게 되느니라. 진정한 평화는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집착과 형상에서 벗어날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망, 심지어 내가 수행을 잘한다는 생각마저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모든 번뇌를 잠재운 고요한 마음,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한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금은 보화를 가지고 보시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 경전의 한 구절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에게 설해주고 그 뜻을 깊이 이해한다면 그 복덕이 저 복덕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 복덕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으며
끝없이 넓고 깊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그 복덕은 어떤 복덕과도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경전의 가르침은 모든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경전의 한 구절이라도 지니는 것은 곧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니는 것과 같으니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보시가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한순간의 자비로운 행위보다 모든 존재를 영원한 자유로 이끄는 지혜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공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남에게 설해 주었는데 그로 인해 비방과 업신여김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사람의 과거 업보가 모두 깨끗이 멸하여 마침내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우리는 고통과 시련을 피하려고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고통이 오히려 우리의 업보를 소멸시키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불순물이 가득한 쇠붙이가 뜨거운 불 속에서 정련되어 순수한 금이 되듯이 삶의 모든 괴로움은 우리를 더 깨끗하고 순수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 시련이야말로 당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는 이는 결코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마음을 내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만약 그가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깨달음의 가장 깊은 경지에는 나라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깨달음을 얻는 주체도 없고 깨달음을 얻는 대상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현상일 뿐 진정한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한 공의 상태에서 나라는 생각마저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는 육안을 가지고 있는가? 수보리가 답하였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열애는 육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애는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을 가지고 있는가? 수보리가 답하였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의 마음을 열애가 모두 아는가? 수보리가 답하였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모두 아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그 모든 마음은 곧 마음이 아니며 열애가 그것을 마음이라 할 뿐이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라 구분하지만 사실 모든 마음은 서로 연결된 하나의 흐름입니다. 마치 바닷물의 모든 물방울이 결국은 바다라는 한 몸인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떨어져 있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진리 속에서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지혜를 얻을 때 모든 분별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보물로 보시한 복덕보다 이 경전의 한 구절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에게 설해주면 그 공덕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 왜냐하면 그 공덕은 법계를 통하게 하기 때문이다. 법계는 세상의 모든 현상과 존재를 아우르는 진리의 세계입니다. 물질적인 보시는 한정된 공간과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경전의 가르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존재에게 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하나의 촛불이 수많은 촛불을 밝히듯 지혜의 가르침은 끝없이 퍼져나가며
모든 존재의 마음을 밝히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열애가 설한 법은 설해진 것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만약 열애가 설한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허망한 생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진리는 언어와 문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말과 글은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진리 그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는 언어에 집착하여 진리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언어를 넘어선 진리의 본질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말이 끊어진 곳, 생각이 멈춘 곳에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내가 가르친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는 가르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열애는 다만 그대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방편을 설할 뿐이다. 깨달음은 밖에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스스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스승은 단지 길을 가리키는 안내자일 뿐 그 길을 걷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배웠다는 생각,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생각마저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답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얻을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그러하다. 얻을 만한 법이 없으니 얻을 만한 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높은 깨달음이라 하느니라. 우리는 깨달음을 마치 무언가를 얻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얻는다는 생각마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치 보물을 찾아 헤매다가 그 보물이 원래부터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의 번뇌와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본래부터 완전했던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모든 복덕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선행을 행해야 한다. 만약 보살이 선행을 행하고도 그 복덕을 취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선행이 아니다. 왜냐하면 참된 선행은 어떤 기대나 조건도 없는 깨끗한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진정한 선행은 칭찬을 바라거나 복을 받으려는 마음 없이 순수하게 행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맑은 샘물이 흘러나오듯 깨끗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행위만이 진정한 선행이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행위의 근원이 되는 마음의 순수함이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금은 보화를 가지고 보시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 경전의 한 구절이라도 믿고 이해하면 그 복덕이 저 복덕보다 훨씬 뛰어나다. 왜냐하면 그 보시는 유한한 복덕이지만 이 경전의 지혜는 무한한 복덕이기 때문이다. 물질적인 복과 지혜의 복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릅니다. 물질적인 복은 사라지지만 지혜는 영원합니다. 모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와 단지 벽돌 한 장을 가진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이 경전의 가르침을 깨닫는 것은 모든 복덕의 근원을 얻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중생을 교화하였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는 교화한 중생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깨끗함으로 그저 스스로 깨달음을 발견할 뿐이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스스로의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마치 씨앗이 스스로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물을 주는 것처럼
깨달음은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32가지 훌륭한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모습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모습은 곧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형상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알면 곧 열애를 보리라. 진리의 몸, 즉 부처님의 몸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닙니다. 진리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위대해서 어떤 한정된 모습으로는 담아낼 수 없습니다. 모든 형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 형상을 초월한 본질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이 경전은 영원히 끊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본래부터 있는 그대로이며 영원히 끊어지거나 사라지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물이 수증기가 되고 구름이 되었다가 비가 되어 다시 땅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모든 존재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뿐 그 본질은 영원히 하나입니다. 어떤 것도 끊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보살은 공덕을 탐하거나 그에 집착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보살이 공덕을 얻었다는 생각을 내면 그것은 참된 보살의 길이 아니니라. 진정한 자비심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돕고도 내가 너를 도왔다는 생각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빛을 비추고도 그 공덕을 바라지 않듯 오직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만이 진정한 공덕이 됩니다. 공덕을 얻었다는 생각마저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열애의 몸은 어떤 형상으로도 볼 수 없으며 열애의 마음은 어떠한 번뇌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열애의 몸은 모든 생각에서 벗어난 고요함 그 자체이니라. 부처님의 위대하고 평온한 모습은 외적인 형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깨달음과 고요함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빛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과 평온은 외적인 꾸밈에 있지 않고 마음이 모든 집착을 내려놓아 고요해질 때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미진들을 열애가 설한다 해도 그것은 미진이라 이름할 뿐 실체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한 몸으로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다만 이름일 뿐 실체가 없으니라. 우리가 이것, 저것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은 단지 이름일 뿐 영원한 실체가 없습니다.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가 따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두 모래라는 하나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개별적으로 보는 마음을 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리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삿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며 깨닫는다는 생각마저도 없기 때문이다. 깨달음은 어떤 견해나 생각으로 규정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 무엇인가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지식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진리는 안다는 생각, 본다는 생각마저 내려놓을 때 스스로 드러납니다. 모든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고요히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 그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온 세상에 가득한 금은 보화로 보시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 경전의 한 구절이라도 믿고 이해하여
남에게 설해준다면 그 복덕이 저 복덕보다 훨씬 뛰어나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치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라. 마땅히 이 모든 것을 이와 같이 관해야 하느니라. 이것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에 모든 존재가 영원하지 않고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임을 6가지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꿈처럼, 환상처럼, 그리고 이슬처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